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질문한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지도자, 헤롯 당이라는 지도자, 또 사두개인이라는 지도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건 예수님을 옥매이기 위해서, 골탕먹기 위해서 했던 질문이고, 오늘 그 답변을 보고 오늘 서기관은 지금처럼 우리가 뭐 성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볼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옛날에는 늘 누가 기록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늘 기록해서 또 딴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전달하고 그랬는데 그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질문한 겁니다.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을 잘하면 답이 정확히 나와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왜 이런 계명이 주어지고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왜 이러냔 말이죠. 그죠? 성경 66권을 사람들은 66권이지만 주제는 한 주제예요. 한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면 성경이 따로따로 떨어진 성경처럼 보여가지고 성경 읽기도 곤란하고 이해하기도 곤란해요. 성경은 한 주제를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잠깐 이해하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 이야기인데, 그죠? 그 소름부터가 나와 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뭐 6일 동안 어떻게 창조하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6일 동안 뭐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했냐 그러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그죠? 인간을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왜 만들었냐? 그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다니까 우리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왕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왕의 형상을 곳곳에다 이렇게 세워놨다니까. 왕의 형상을.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냐?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 대리자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인간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난 존재죠. 그죠? 그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창세기 3장 때문에 이 관계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사단 때문에 이 관계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자꾸요 이 무너지는 시대만 오는 거예요. 지금 국가 간에도 어제는 막 적군이고 오늘은 아군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난리치다가 자기들끼리 또 만나니까 또 화해해가지고 그 이익에 따라서 화해했다가 이익이 없으면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관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관계를 만들어요. 인간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 관계가 다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세기 2장은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인간과 같이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이름을 다 지어주라 그랬잖아요. 이름만 진 게 아니에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그러면서 인간이 이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 너무 기뻐하셔. 막. 그리고 막 기뻐서 하나님이 막, 그래, 막, 참으로 기뻤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기뻐했냐? 사람들이 벗고 있는데, 빨가벗었단 말도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요. 허물이 있는데도 그게 전혀 허물같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 얘기예요. 그죠? 벗고 있는데도 부끄러운 줄은 몰랐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조금 부족해도 그냥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교제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에덴 동산을 거내면서 막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런데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이 모든 관계를 깨지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선악과냐 아니냐 이렇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이 사단이, 뱀이 인간에게 뭐라겠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항상 어떻게 유혹하느냐? 야, 하나님이 너한테 다 물려준 게 아니야. 다 준 게 아니야. 응? 요것은 안 줬어. 이런 식으로 살짝 비틀어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면 끝난 겁니다. 근데 우리도 뭐라고 하냐? 막 누리네, 못 누리네, 복음이네, 아니네, 막 그게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이 관계를 깨지게 하는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의 여정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책임지게 돼 있고 인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뭐냐? 힘을 줘야 돼요. 성도들을 살려야 돼요. 이웃을 살려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진짜 네가 하나님을 알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진짜 복음을 안다면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이 깨진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사단의 계획이 없는 곳은 딱 두 군데예요. 창세기 1장, 2장하고 계시록, 그죠? 저 21장, 22장 여기만 사단의 역사가 없어.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창세기 3장부터 그 66권 쭉 계시록 19장까지가 다 20장까지가 다 무슨 얘기냐? 이 관계를 깨진 관계를 창세기 3장 15절 이 깨지자마자 즉시 뭐냐? 이걸 회복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쉽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로 팔려가고요.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다 깨져버렸어요. 피 뿌리는 날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기는. 레위기는 뭐냐? 왜 그렇게 수도 없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 막 이 비둘기를 잡고 왜 그럽니까?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피의 예배라는 것을 막 각인시켜 버린 거야. 그런데 짐승의 예배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는 완전치가 않아요. 제물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제물이. 그걸 누구를 얘기하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죠? 저 양처럼 비참하게 끌려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요, 이게 비참한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영광이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비참한 사건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질질 끌려가지고,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잖아요.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디 왔냐? 저 소구유에 나타나니까. 소구유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낮아졌냐? 낮아질 만큼 낮아졌다니까. 왜 그러냐? 그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냐? 죽음이라는 방법을 안 선택해도 되는데 말이죠. 완전히 비참하게 물 다 쏟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 그 조롱 다 당하고, 그죠? 우리는 조금만 조롱당해도 기분 나빠서 못 사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우리는 뭡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이거죠. 그죠? 양이 찰떡이 끌려와가지고, 그 목을 따고, 껍데기를 다 벗기고, 각을 떠가지고, 그죠? 모든 다리 다 꺾어버리고, 양자부터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이 원시복음을 성취하는 일들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포로에 끌려갔는데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죠?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나를 보냈다는 것을 사드락,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깨달았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계속 지금 이 창세기 3장은 어떻게든지 지금도 막 분열시키고 관계를 다 깨버리죠. 심지어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중요한 대학 안에요, 정신병원이 생겨요. 정신과 센터가 생겼대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이 세상을 보면서 소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자살하고 막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으로요, 전 학교마다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각한 시대에 막 관계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과 관계, 사람 관계, 세상 관계, 자기 스스로가 두 가지가 갈등화가 다 관계 다 깨버려요. 이걸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서기관이 정확한 질문한 거예요. 수도 없는 계명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 뭘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을 봐야 돼요. 본문 배경.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보다 한 1300, 1400 이렇게 학자들은 어떤 사람은 1500년 정도 된다고, 모세부터 예수님 거의 그 사이가 1400년 정도의 모세에게 주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다니까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모세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모세 얘기는 아니지만 신명기 6장 4절 9절의 말씀을 지금 말씀 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80세에 이제 이 지독한 400년의 저주를 끝내겠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걸 풀렸으니까 사람의 관계도 다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노인 모세를 80 먹은 노인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하겠다 그러죠. 출애굽을 단양하겠다. 그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길 가가지고 내가 지시할 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이게 방법이에요. 가서 그 얘기를 저 바로왕에 가서 해라. 바로왕에 모세가 가잖아요. 왕이요, 우리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라 가서 번제 드리러 가랍니다. 바로왕이 알아들을 수가 있나? 생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왕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들 말이에요, 노예 주제에 너무 잘 먹어서 이것들이 교만해지고 이것들이 번네, 우리말로.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저것들 먹을 것도 적게 주고 일은 배로 시켜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 말 떨어지자마자 막 저 나일강에 막 모세야 네가 저 지팡이를 나일강에다 치라 하니까 막 치니까 막 나일강 전체가 막 핏물이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물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막 다 피가 돼버려. 첫 번째 재앙이 오죠. 피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로왕이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야 모세야 모세야 이걸 빨리 해결해줘라. 해결해주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 그거 가지 말해 또. 이제는 뭐냐? 에이 뭘 널 다 가냐? 뭐 대표들 몇 명만 가면 되지 뭘 다 가냐? 가지 마. 니들 갔다 와. 니들만 대충 지도자들만 갔다 와. 이런 식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재앙이 뭐가 와요? 모든 애굽에요 개구리가 밥상에도 올라오고 잠자리에도 개구리가 올라오고 못 살아 막 힘들어서. 그것도 이거 개구리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죽어가지고 막 개구리 썩은 내 이런 맡아봤습니까? 시골 사람들은 알아요. 지독합니다. 이 사람 썩는 거나 짐승 썩는 거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못 살겠거든. 모세를 또 불러가 이걸 해결해자. 또 해결해 주니까 또 막 해결해 줄 때는 좋아가지고 나가라는 처로 하다가 또 나가지 말해. 그러니까 또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무슨 재앙이냐? 우리는 지금 잘 보이지도 않아요. 없어 지금 우리나라는. 이 재앙이에요. 이 재앙. 여러분 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요, 난로가 나무로 뗀 난로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때는 막 이게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막 춥고 막 그래서 닦지도 못해. 지금은 매일 샤워하지만 옛날에는 샤워가 어떻게 있어요? 이게 생기는 거야. 뜨거우면 이게 살살 겨울 나와, 바깥으로 나와.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은 그 뜨거운 데 안 가. 저 시원한 데가 앉아있지. 머리 나쁜 애들 그 뜨거운 데 샀다가 이가 온몸에 다 나와. 이게 막 전 집을 다 이스라엘 애굽에 전 집마다 막 이가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애굽 바로왕이 막 그거 빼가지고 빨리 해결해달라. 해결해주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제는 뭐가 옵니까? 파리 재앙이 나와. 파리 재앙. 여러분 파리도 대단하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독일에 가니까 살충제를 안 채워. 이걸 살충제를 안 뿌려가지고 자연을 살린다고 안 뿌려가지고 얼마나 파리가 많은지 몰라. 제가 가니까 막 빵만 주다가 목사님 오늘 하루는 한국 음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더니 막 생선 갖다가 굽는데 굽기 전에 뭐 하느냐 막 창문을 다 이중으로 닫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했더니 목사님 이따 보면 알아요. 생선 구니까 그 냄새예요. 파리가 막 아예 그냥 그 창문에 다 묻어버렸어. 근데 지독한 건 뭐냐? 이거요. 환풍기를 타고 들어오는 거 있죠. 와, 나는 그 시골 살아도 파리 있어도 그런 파리를 못 봤어. 막 우리 엄지손가락만은 큰 놈의 시커먼 파리가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막 애굽의 전역의 파리 재앙으로.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막 재산을 쳐버리잖아. 뭐가 나왔어? 다섯 번째 재앙이 뭐냐? 가축을 다 죽어버렸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다 죽어요.
이런 재앙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바로왕이 막 다 급하면 모세를 불렀다가 해결하면 또 마음이 돌아지고 이게 계속 반복돼. 이제는 뭐냐? 지금까지는 이 자연을 건드렸지만 이제는 뭐냐? 사람을 건드려 막. 악성 종기로. 악성 종기라. 지금 우리나라가 참 좋아진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이 뼈저리 나는 거 뭐 이건 뭐 이사였어요. 얼굴에 그냥 하나씩 몇 개씩 달고 다녔어. 그런 종기가 뭐 온 천지 종기가 다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이게.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이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막 완전 우박으로 우박이 막 두목대기만한 우박이 다 떨어져 가지고 죽으라고 과일 농사 짓는 거 다 박살내 놔버렸어. 그래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뭡니까? 막 황충이 들어왔어. 응? 황충이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다 죽여버려. 황충. 전이 막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막. 또 뭐가 왔냐면 이제는 막 흑암으로 전체를 다 흑암으로 어려움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역사들이 막 계속 현장에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나 빠졌는데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5번이 두 개라고. 이거 나도 재앙이 오는지. 이제 10번째죠, 그죠? 이제는 막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유월절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리는 사람만 다 구원받는 이 장자가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는 바로왕이요 장자가 다 죽으니까 막 이 신하들이 막 백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살면 우리가 다 죽으니까 빨리 다 보내라. 막 그래 바로왕이 뭐라 그러냐? 그냥 가지 말고 네 자손들, 네 가족들 다 데리고 가라. 어? 너희들이 지금 모아놓은 재산을 다 들고 가라. 막 급하니까 막. 어? 또 심지어 막 먹을 것도 줘가면서 가라. 빨리 가래. 왜 그냥 너희들이 있으면 우리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놓고 다 버려놓고 가만히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바로왕이 열받는 거야. 응? 저거 노예 것들 저거 우리가 세계적인 나라인데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 노예 하나를 해결을 못하나? 다 보내놓으니까 막 열이 나는 거야. 막. 화가 나가지고 애굽에 자기들 군대를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쫓아가는데 하나님이요 홍해 앞에서 탁 좀 서 있단 말이에요. 모세야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래 지팡이 내려치라. 내려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다. 그것도 모르고 또 애굽 군대가 그걸 잡는다고 쫓아왔다가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드디어 어디 옵니까? 광야에 온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저 반석을 쳐가지고 막 물을 먹이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하게 인도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오늘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란 말이죠. 참 너무나 감사하죠. 거기 나왔어요.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귀신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귀신이 창조했다고 그걸요 그 신처럼 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제대로 깨달아지면요 그 현장을 다 다스리잖아요. 얼마나 불신자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게 돼 있어. 절대 우리 렘넌트들 그런 현장에 가서 문제나 갈등 올 때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그걸 정복하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그 자연 앞에 야 까불지 마. 니들을 다스리는 존재야. 이게 하나님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담에게. 아담이 야야야 니들 아담 말 들어야 돼. 그 말이야. 응? 니들 자연 니들 힘 있다고? 아니야. 이게 다 다스리게 돼 있어. 그 말이거든. 복음이 그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간이. 근데 우리가 다 깨져가지고 우리가 당하고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현장에 가면요 제로 이런 데 서면 잘 눈물도 안 나오는데 현장 가면 눈물이 많이 나와. 다 치고 있다. 다 신자들이 치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막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잖아. 이게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냐. 그런데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이제는 막 예수님이 정확한 답을 주니까 막 이게 오늘 중요한 말 두 번째 나온 거예요. 막.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생명을 다하려고 그러면 뭘 가져야 되냐? 이 참된 가치. 그죠? 이걸 발견해야 돼요.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 발견 못하면 어떻게 생을 겁니까? 생을 못 걸어요. 힘을 다해 어떻게 힘을 다합니까? 그죠? 이걸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그죠?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뭘 이렇게 자꾸 체험을 막 육신으로 체험하려고 하는데 그거 체험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딱 봐야 돼. 예수님도 오늘요 이 중요한 말을 얼마든지 자기가 만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 모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성공 자리에 다 서면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구주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계속 자기 이상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왜 막 그 갈등하고 왜 죽습니까? 저는 카이스트대학 우리 신학대학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 저희 매형이 대전고등학교 선생이었다니까. 대전고등학교 옛날에 서울대학 연구대학 들어가는 그쪽으로만 가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요. 이번에도 특별검사 거기 나오는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 학교 출신이더라고. 우리 다닐 때만 해도 돌려갖고 들어갔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데 그 전에는요 엄청난 실력이 있어. 우리 매형이 그런 거예요. 애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쟤들은 어느 학교 보내면 다 전교 1등인데 그것들을 다 머리 좋은 애들 모아놓으니까 막 서로 치열하게 경쟁에서 평균 1.2점밖에 안 되는데 막 거기서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맨날 1등 나던데 그 애들만 모아놓으니 거기서 1등부터 꼴등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자기가 꼴등 났다는데 자기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우리 모양은 안타깝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다 잘하는 분야가 있어도 괜찮은데 왜 죽냐는 거야. 죽어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보세요. 사람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정신과 선생님들 들어간다니까 앞으로. 이 심각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가치를요 깊이 체험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복음의 가치예요.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 막 경제 최고로 달리고 이런 걸 개발하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 다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기운동하고 있어요. 기운동.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그죠? 이걸 뛰어넘는 기도의 사람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후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오늘 성경에 쭉 인물들, 그죠? 이 참된 복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큰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명이 생기게 돼 있어.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요, 사명이 생기더라니까요. 아, 진짜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큰 기업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인생에 막 새로운 역사가 출발되고 그래야 돼. 왜 그러냐? 그 현장에 우리는 갈 수가 없다는 거야. 내가 목사는 갈 수가 없어. 또 가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붙잡아요.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가면 또 붙잡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저녁 막 늦게까지 막 이 말씀을 갖고 막 들어가고 기도하려고 들어가. 왜 그럽니까? 안타까워서 그래. 막 사명이 생기더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뭐 그렇지 뭐 막 다녀지는 거야. 왜 그러냐? 사람들이 비참하게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막 이걸 다 놓쳐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야. 불이 나는 거야. 어느 정도 나느냐? 딴 사람 말이 듣기지도 않을 정도 불이 나가요.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막 일본에 가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할머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막 메시지를 들으려고 막 집중한. 심지어 막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까지 막. 나는 그런 걸 또 처음 봤거든. 다 안다고 안 듣는데. 그러니까 막 얼마나 하루 막 연기회까지 막 목사님 하자더라고, 선교사님. 입이 다 터져버리더라니까. 집에 오니까 입이 다 털어버려. 얼마나 했는지, 그죠? 그리고 또 막 그 목사님이 나한테, 선교사님이 나한테 그래. 조 목사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저 부여입니다. 했더니 부여 동상이 2개 있잖아요. 그래. 왜? 그랬더니 나보고 뭐가 2개 있니? 그래. 계백장군 동상하고 저 군청 앞에, 아니 저쪽에 부사성 앞에 하나 의자에 앉아있는 왕 하나 있다 했더니 그 이름 모르냐 하더라고. 내가 그걸 이름을 왜 외우냐 했더니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왕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왕이 일본에다가 불교를 퍼뜨렸다는 거야. 그리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나한테 막 죄책감 다 치집어 세우는 거예요. 부여 사람 때문에 일본이 이 우상화가 됐다. 그리고 나보고 선교를 이제 일본은 빠지면 안 된대. 그래서 그런지 더 연락이 관계가 되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근데 약간의 죄책감이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게 일본이 이렇구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체험으로 하지 말고 성경 그대로 나왔잖아요. 400년의 저주를 한 번에 끊는 게 복음이었어요. 저 바벨론에 끌려가도 상관없었어. 막 조롱당하고 막 무시하고 별일 다 있겠죠. 막 지들 마음대로잖아. 사자굴에 집어넣었다, 불 가운데 집어넣었다,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하나도 안 죽어요. 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전혀 죽을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관계를 회복한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문제 속에요, 우리는 응답을 찾아내야 불신자를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거기 갈등으로 거기 빠져버리면 못 살려. 불신자들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신자가 못 하는데, 불신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 가치 발견한 방법이 나왔잖아요. 오늘 성경을 사람을 들어서 얘기할게요.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오잖아요. 응? 아브라함과 룻의 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룻의 차이잖아요. 둘이 똑같이 애굽에서 나와 구원받았잖아요. 룻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그래서 막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면서 막 그때 가치를 알았어. 매 자기 조카하고 갈등 오면서 가치를 알았어. 그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맨날 조카 때문에 먹는 거 갖고 싸워야 되느냐?
네가 선택해라. 그러니까 막 룻이 신난 거야. 이 사람은 뭐냐?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가지고 에이가 막 이 뭐가 이 가나안 땅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냥 다 팽개치고 자기가 좋은 데 가버렸잖아. 아브라함은 뭐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상수리 숲을 나무 밑에서요 번제단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잖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 야곱과 예수를 보세요. 야곱과 그 형 에서, 그죠? 에서는요 잘생겼습니다. 말도 잘 타고요. 사냥꾼이고 남자답고 멋진 사람이라. 막 들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막 짐승 막 고기를 잡아가지고 가족들 먹이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곱은요 이게 완전 치맛바닥이 엄마 치마 밑에 서가지고 야금야금 먹기나 했었고 잔소리나 하고, 그죠? 근데 야곱은 그걸 발견했다니까. 장자권의 가치를 발견했다니까. 이게 달라요. 에서는요 남자다운데 가치 필요 없어. 복음 가치 뭐가 필요해? 깔끔하게 남자답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하루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 고픈데 막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팥죽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야곱이 팥죽 끓이고 있거든. 야곱아 그 팥죽 한 그릇 줘라 했더니 이 에서가 뭐라 그러냐? 아이고 형 나 그냥 줄 수 없어. 그러면 뭘 줄까? 형이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래 뭐 장자권 아이고 이게 뭐라고 가자 그래. 팥죽 시컷 먹고 또 나가지. 그렇게 됐어요. 같이 모르는 사람은요 말 함부로 해요. 여러분 결과가 가잖아요. 야곱은 12지파를 거느릴 만큼 세계를 정복할 만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야곱은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에서는요 남자답고 정의롭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의 가치를 알고 모르고 이 차이가 하늘과 하나님은 거기에 다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누가 나옵니까? 우리 요셉과 형들. 요셉과 형들의 차이가 있어요. 형들은요 맨날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안 주고 저 요셉한테는 채석을 입혀주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맨날 그것밖에 안 보여. 내가 볼 때는 차별 안 했어요. 다저같이 주지. 이게 차이입니다. 요셉은요 그 어려움 속에 뭐냐? 할아버지, 저 증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뭘 봤냐? 이 언약의 흐름을 딱 본 거예요. 우리 집이 이런 걸 갈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집이 아니야. 우리 가문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단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나오고 그거잖아요. 그죠? 요셉이요 완전히 형들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을 보세요. 다윗 왕과 사울의 그죠? 완전히 차이나. 사울은요 겨우 왕자리가 누구한테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래요. 전 세계에 그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막. 그래서 그 삶 속에서 막 그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그죠? 그래서 성전 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막 설명하려고. 다윗의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요 한 번은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갔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야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계시네.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뭐라겠냐? 그죠?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일제 신사에게 절하자. 총회에서 가결을 했어요. 전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일본 순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빨리 야 가결해. 교회도 신사 참배한다고 가결해. 그 총회장이 우리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똥똥똥 가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제 일제 신사에게 절하기로 가결을 했습니다. 딱 됐는데 저 뒤에서 의장 그랬더니 보니까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절대 싫어합니다. 아무리 저 일본 신사가 지켜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총회에서 무슨 결의냐? 저것이 말이에요 총회에서 결의한 걸 저것들이 반대해 면직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이 죽었습니까? 그 일본이 망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빌었는 거야. 가치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성전 안에 몇 명 있었냐?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 저 아방에 다 비율을 맞춰가지고, 야, 아세라 신을 섬겨도 돼. 바알신 섬겨도 돼. 꼭 하나님만 신이냐? 하나님만 완벽하냐? 저 바알, 아세라, 저 번성의 신들을 섬겨야 되지 않냐? 엘리사가요, 절대 나는 할 수 없다. 그래,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져. 막. 그러면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잖아. 막. 대결로 끝난 게 아니야. 막 아방이 막 열받아가지고 850명 바알선지 다 죽이니까 막 아방은, 그 아방도 아니야. 막 이세벨, 그 부인이 이세벨이. 그래, 내 선지자를 다 죽였어? 그러면 내가 엘리야를 목은 내가 치겠다는 거. 여러분, 그 현장 앞에서요, 오직 복음이다. 이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치를 발견 못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거예요. 네 생명을 가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라 했냐? 마지막에 그런 사랑을 갖고 내 이웃을,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 관계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해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용서 안 돼. 죽여야 돼. 그냥 끝까지 미워해야 돼. 끝까지 뒤집어야 돼. 그냥. 이게 사단 역사예요. 그죠? 무섭습니다. 오늘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사람과의 관계 회복, 그래야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도 간단하게 붙잡으셔도 복잡하게 할 거 없어요. 오늘 우리가 늘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쳐다보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봐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나와 우리는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뭐냐? 이게 딱 누려지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우리 현장에, 그죠? 남을 막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이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가문에, 그죠? 우리 현장에 흑암이 다 서서히 무너져. 흑암이 무너져. 어떤 흑암이냐? 저 관계를 단절시키는 관계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한 큰 계획입니다. 흑암이 어떻게 우리를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절대로. 그죠?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이신 하나님의 존재, 예수 이름의 존재가 함께하는 존재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만 누리면요,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서론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관계성 딱.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 현장에 가서 찾을 때 누구를 찾냐? 이 관계가 올바른 사람을 딱 찾아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이건 있어나 마나요. 그거냐? 사단의 동주자이기 때문에 있어나 마나요. 그 우리는 좀 기분 나쁘면 말 안 해요. 그냥 왜 그냥 말 표현하면 이게 권리되는데. 딱 마음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시고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들으셨는데, 인간은 그런 저 자연에게 굴복하고 저 짐승에게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는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이 축복이 다 깨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고,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다 깨져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가치를 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현장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0.1%라도 사단이 좋아하는 일에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저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